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일을 맞이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예배에 집중함으로 더 큰 은혜와 깨달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 음악의 조예가 참 깊으십니다.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셨고 또 특히 여러 다양한 악기들을 연주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 트럼펫을 연주하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는데요. 꽤 힘들어 보였습니다. 입으로 부는 이 관악기인지라 힘들 수밖에 없죠. 흔히 우리가 나팔이라고 부르는 이런 관악기들은 일단 이 정확한 소리를 내는 것부터가 어렵습니다. 저도 몇 번 불어봤는데요. 정확한 소리 한 번도 못 내고 그냥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정확한 소리를 낸다 해도 지속적으로 그 입으로 계속 불어야 하는 그런 나팔 종류의 관악기들은 이 많은 숨이 필요하고 체력 소모도 큽니다. 그래서 저는 입으로 부는 관악기보다 이렇게 편안하게 줄을 튕기는 이 현악기가, 기타 같은 그런 악기가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줄을 튕겨서 소리 내는 현악기는 그 소리가 그리 크지 못합니다. 반면에 입으로 힘을 다해 부는 그 나팔 종류의 악기들은 아주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는 집에서 막 쳐도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 서울에서 이 나팔 불었다가는 이 난리가 납니다. 민원 들어오고 큰일 날 거예요. 아주 큰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다 보니까 이 나팔은 옛날부터 주로 전쟁터에서 사용이 많이 됐습니다. 엄청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전쟁터에서 정확하게 후퇴와 전진을 알리고 또 진영 변화를 알릴 수 있는, 그래서 명확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악기는 이 나팔 종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멀리서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악기, 힘찬 곡조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악기가 나팔이며 그래서 지금도 널리 쓰입니다. 그런데 힘차고 명확한 소리로 시대를 깨우고 한결같이 정확한 방향을 알려준다면 참 좋겠는데, 또 나팔수들이 모두 명확하고 시원한 소리로 잘 불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이 나팔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기겁하도록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 분다라는 표현이 안 좋은 의미를 또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집중시키고자 할 때, 날 좀 보소 할 때, 그때 요란하게 불어대는 것이 바로 나팔이라는 거죠.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때 부는 게 나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나팔 소리로 가득한 그런 시끄러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살다 보니 우리도 점점 더 시끄럽게 됩니다. 사업도 홍보도 더 시끄럽게 하고 집회와 시위도 더 시끄럽게 합니다. 자기 주장도 더 시끄럽게 하고 놀 때도 시끄럽게 놀고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시끄럽게 합니다. 음향 기기들도 점점 좋아져서 모든 주위의 소리들의 볼륨이 확 커졌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우리네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시끄러운 세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시끄러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제법 시끄러울 때가 전쟁할 때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매사에 전쟁하는 것만큼의 소란함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팔수가 되어서 점점 더 크게 불어대는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서 기타줄 퉁기는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듯 소음 가득한 세상에서 내 소리를 더 크게 내보이고 싶은 듯 온 힘을 다해서 나팔을 불어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억지로 되지도 않는 나팔 부느라 체력 소모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쓸데없이 힘 빼지 말라 그러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힘 빼지 말고 요란 떨지 말고 그 나팔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시끄러운 나팔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팔수들은 바로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구제 사역을 할 때에 아주 요란스럽게 하는 그런 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를 행한다라는 말, 여기서 말하는 의를 행하는 것은 예배, 구제, 기도, 헌금, 금식 같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경건한 행위들, 신앙의 구체적인 표현들입니다. 이런 경건한 행위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또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금한다면 이런 순수한 신앙 표현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기쁘게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꾸 까먹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하면서 겉으로만 종교 활동을 꾸미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예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꾸미고, 헌금도 경건을 꾸며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 많이 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에게서 인기와 영광을 얻을 목적으로 잘 보이는 회당과 거리 얻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진짜 말 그대로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이제 구제하려고 하니까, 나눠주려고 하니까 모이시오, 그렇게 신호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보란 듯이 구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헌금함도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돈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잘 보이게, 돈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잘 들리게 그렇게 해서 헌금과 구제를 독려를 했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거룩한 부담을 주기 위해서, 더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헌금 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잘 교육하고 독려하는 일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이 나팔 소리는 그런 순수한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마음과 헌신을 사람들에게 막 흩어 뿌리는 그런 소란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꾸 가식적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선적이 됩니다. 그러면 순수한 신앙이 변질돼서 마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시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의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무서운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헌금이든 구제든 경건한 모습을 실천할 때에는 반드시 사람에게 보이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나아갈 때는 챙길 것이 무지 많습니다. 옷 매무새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좀 명품 가방도 하나쯤 들어줘야 되고, 또 허세 가득한 이 자세, 그리고 진한 화장, 큰 소리 내는 나팔 음향기기 등등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때에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이면 되는 거예요. 큰 소리 내는 나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잠잠한 속에 들어가서 요란하게 이 나팔 불어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팔부터 그냥 빼앗아서 멀리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 아들, 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딸이 나 앞에서 막 이쁜 척하고 막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하듯이 막 이렇게 내숭을 떨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 딸이면 그냥 아빠 돈 줘,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더합니다. 우리를 빤히 다 알고 계신데 그 앞에서 자꾸만 꾸미고 포장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역겨워하십니다. 그거 못 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 앞에서 잘 보이려는 모든 시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보이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으로 모든 경건하고 선한 일들 잘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자들처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절이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 구제를 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힘써 헌금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이 신앙에서 매우 귀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이런 고백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고 있다라는 이 고백의 표현의 극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내 한 몸 살아갈 일도 벅찬데 어떻게 헌금도 드리고 또 남을 위한 구제 그것도 한단 말입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진심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헌금과 구제입니다. 그래서 헌금 드리고 구제하는 일은 절대 돈자랑이나 생색낼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나팔불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쉽진 않아요. 자랑하고 싶고 생색내고 싶은 것이 다 똑같은 우리네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도 가끔씩 생색내다가 우리 집 여당 의원들한테 지적 많이 받습니다. 생색을 안 내야 이게 진짜인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봤던 어떤 남자분은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그런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남선교회 친목회 모임에서 회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인쇄물을 이렇게 막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받아서 뭔가 봤더니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소개한다는 식으로 써놨는데 그 내용 대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자기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 장례식 조의금 얼마 냈고 담임 목사 아들 결혼식 때 축의금 얼마 했고 교회 구제비 얼마 냈는지 몇 페이지에 걸쳐서 세세하게 쫙 써놨더라고요. 이게 보면서 야 정말 저러고 싶을까? 그렇게 요란한 나팔수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게 생색 마귀가 제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의롭고 경건한 일, 선한 일 했으면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좋은 일 하고서 마음속에 꼭꼭 담아 기억하는 게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오래 기억할수록 내 업적, 내 자랑으로 축적이 되면서 그게 빛이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늘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가 조금만 기억 못하면, 안 알아주면, 상대가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바로 섭섭마귀가 들어옵니다. 생색마귀 다음에 오는 것이 섭섭마귀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심각한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별적 기억상실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은 꼭 기억하되 내가 베풀었던 좋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억상실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연습과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연습하고 훈련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시고 은밀한 중에서 더 깊이 있게 수준 있게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집주인의 아들, 딸입니다. 그 집주인의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전혀 꾸미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집의 종들은 어떨까요? 전혀 다릅니다. 그 집의 종들은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 주인에게 잘 보여서, 자기를 포장하고 꾸며서 잘 보여서 신분 상승도 얻고 싶고 또 이 월급도 더 인상받고 싶은 그 목적이 있어서 꾸며내고 또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종의 습성인 것이죠. 그러나 그 집의 자녀 상속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자녀로 삽니다. 자랑스러운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팔 불고 떠들썩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아버지의 자녀이고 상속자임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알아지죠. 근데 그렇게 그만큼 조용하게 생색내지 말고 잠잠히 하라라는 뜻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깊은 이면과 내면까지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눈에 보여야 합니다. 일단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헌금도 구제도 많이 낼수록 감탄하고 존경을 표시합니다. 엄청난 자산가인 대기업 회장이 1억을 딱 내보십시오. 다들 우와 그럽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헌금하고 구제 많이 했지만 그 삶에 아무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라는 것, 그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아하지만 그 구자 마음에는 1억이 그냥 껌값이고 이미지 메이킹이고 사업상 투자였던 겁니다. 그렇게 내놓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더 향하지도, 그 마음이 이웃을 더 향하지도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 큰 돈을 내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걸 가지고 나팔 불고 생색내고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냈던 그 헌금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서 보시면 그렇게 작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지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고 또 그뿐이 아니에요. 그의 인격과 삶 전체를 다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린 헌금으로 인해서 그분의 생활 전체가 크게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헌금 드리고 구제한 일로 인해서 내 삶에 파장이 일어야 돼요. 반향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를 드렸든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가 더 나오고 그 일에 대해 관심이 더 가야 잘 드린 것이고 잘 구제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자세를 버리시고 오히려 주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비하면 지극히 보잘것없고 작은 것입니다 하는 바로 이 마음으로 헌금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종교적 욕망 성취를 위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관심을 끌려는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버려서 장차 받아야 할 진짜 상이 이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 자녀로서 변화된 인생답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뭔가 선한 일을 행하고 종교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행을 행하고 났을 때의 뿌듯함, 자부심 이런 건 많습니다.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좀 심하게 자도취가 된다, 이런 게 막 생긴다 싶을 때는 위험한 거예요. 나팔이 지금 내 입에 딱 올라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한 다음에는 여러분 꼭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로 좋은 처방약입니다. 이만한 약이 없어요. 사실 무익하긴 왜 무익하겠습니까? 할 일을 다 잘했잖아요. 할 일을 다 해놓고 다 잘해놓고는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나팔이 우리 입에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봐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더 일을 순수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매사에 이렇게 고백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있는 그대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적용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나팔 소리로 가득합니다. 소란합니다. 저마다 시끄럽게 온 힘을 다해 불어대며 자기 주장과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를 억지로 꾸미고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그분을 위해 우리의 구제와 모든 선행과 헌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